오늘 출애굽기 24장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시내산이라는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떤 그 예식을 행하는 장면이 오늘 24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결혼식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결혼식을 하는 이 장면이 24장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23장까지는 그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렇게 그 법칙, 도덕 법칙이라든가 이런 어떤 공공 법칙이라든가 이런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내산에서 다 같이 한 거예요. 다 같이 하신 이 장면의 모습을 오늘은 그 뭐라 그럴까요? 예식을 통해서 형식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 형식을 통해서 나타내는 이 형식을 통해서 어떤 분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고 이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작게는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고 또 어떤 이런 팀을 세워가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이 팀을 세워져 갈 때 저희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세 단어로 이야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가 순종, 두 번째가 예배, 마지막에는 영광이라는 이 세 단어로 이 예식의 모습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23장까지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예식과 같은 이 예식을 하게 되는데 이 예식에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순종이라는 이 어떤 모습이 절대적 어떤 수직 구조의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직 구조의 순종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그러니까 따로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모세고 그 다음에 아론, 나답, 아비후라는 세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장로 70명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수직 구조로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만나게 될 때는 모세와 이 여호수아하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만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안 만나세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안 만나시고 70인 장로도 또 안 만나고 백성은 아예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어떤 그 수직 구조를 향해서 나타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어떤 나라가 쓰기 위해서는 절대적 이런 어떤 수직 구조가 필요한 모습이 있어요. 너나 나나 다 똑같아. 막 이래버리면 공동체가 안 쓰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뭐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그런데 아빠가 엄마가 있고 엄마가 아빠가 있고 막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빠는 아빠로서의 위치가 있어야 되고 엄마는 엄마로서의 위치가 있어야 되고 이런 어떤 수직 구조의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런 어떤 그 수직 구조가 과거에 너무 강했기 때문에 수평 구조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평 구조를 저희들 막 이야기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구닥다리 같은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시대에 저도 이렇게 수평 구조가 좋다고 해서 수평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 왔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수평 구조보다는 어느 정도 수직 구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옛날에 가정이 이렇게 건강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이 한국은 이 수직 구조가 대단히 강했던 민족이잖아요. 뭐 그래서 대부분 그 서양 사람들이 가장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먹는 그 밥상이 따로 있고 여자들 먹는 밥상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일꾼들 먹는 밥상이 따로 있어가지고 아버지하고 그 아들하고 먹는 밥상은 좋은 거 다 먹고 그 못한 거 먹고 또 종이라든가 일꾼들 더 못한 거 먹고 이런 어떤 수직 구조가 먹는 데서부터 눈에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하루 삼시세끼 먹는데 먹는 것부터 구조가 그러면 삶이 뭐 이루 말할 수도 없는
어떤 구조 가운데 쓰게 되었는데 그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그냥 그 어떤 권위 이런 거에 대해서 기겁을 해요. 그 젊은 아이들한테 꼰대라든가 이런 어떤 단어는 이 권위를 이렇게 무시하고 권위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이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 아이가 지금 시대는 과도기의 시대가 아닌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고요. 권위가 없으니까 중구난방으로 흐르고 무언가 이렇게 세워지지 않는 이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그 강력한 리더십을 보인 건 아니지만 뭔가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게 되면 나홀로 이게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신 건 아니에요.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제자, 수제자였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고 그 다음에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 구조하고 비슷하죠. 모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고 70인의 장로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수직 구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부드러운 어떤 리더십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런 어떤 수직 구조와 같은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수직 구조가 잘 세워지시길 원합니다. 먼저 가장의 권위를 잘 세워져 가도록 하시고 가장의 권위가 없으면 또 그 가장 큰 어른의 권위가 잘 세워지고 그 다음 권위가 잘 세워져가는 그런 가정이 되길 바라겠고요. 일본에서는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대정봉환이라는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모르겠지만 대충 이렇게 어느 정도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일본은 그 막부라고 그 지방 어떤 지방의 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경기도 왕, 충청도 왕, 전라도 왕, 강원도 왕, 경상도 왕 이런 왕들이 있었는데 춘추 전국 시대여가지고 이 막부가 많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혼란한 시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이게 뭔가 이 하나로 뭉쳐지지 않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정봉환이라는 것은 큰 정권, 큰 힘, 큰 권력을 보완한다. 다시금 돌려드린다. 이 천황에게 다시금 돌려드립니다. 그 당시에는 이 그 천황이 그 왕은 있었는데 무기력한 왕이었고 다 막부 지방 장관들이 다 이렇게 해먹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방 장관의 이 대표됐던 그 사람이 우리의 이 권세와 권력을 우리가 갖지 말자. 이거를 천황에게 돌려드리자. 라고 해서 대정봉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대정봉환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지방 권력 세대들이 무너지고 이 천황에 의해서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서 서양의 문물들을 받아들이면서 서양과 같이 교류하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발전하는 변화의 어떤 계기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의 어떤 이 한국과 요즘 시대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우리의 어떤 권세와 이 힘을 내가 힘이 있다, 내가 권력이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힘을 내가 힘이 있지만 내 힘을 꺾고 내 힘을 이제는 무시하고 우리는 대정봉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가 되십니다. 처음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년도 저희 그 교회 주제를 God first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다. 아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희들의 어떤 힘과 권세와 결정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God first 라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표현한 건 청정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수직 구조를 통해서 청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수직 구조에 의해서 이렇게 지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잘 배운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지내다 보면 이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다 보면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남자분들은 뭐 좋거나 싫거나 이 군대를 갔다 오게 되잖아요. 군대를 갔다 오게 되면 가장 좋은 것 하나가 고참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도 자기 생각과 마음하고는 다 틀려도 고참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몰라도 하고 알아도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또 여자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배우는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몸과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결혼해서는 또 남편과 시아버지한테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나중에는 또 그런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아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또 배우게 된다. 평생을 순종하는 법을 여자분들은 배워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더 여성분들이 더 잘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먼저 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공동체를 세우고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 언약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걸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두 번째 테마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 그 당시에 예배가 이런 예배가 아니었고 제사를 통한 예배였는데 제사를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언약식을 이게 핵심이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드리면서 이 언약식의 어떤 그 중심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 가운데 특징들이 있는데 이 12지파가 있었으니까 12기둥을 세우는 것과 또 하나는 이 청년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을 보내어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이 당시에 권위를 이렇게 세웠으니까 어른들이 주축이 돼서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청년들이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주체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보게 되면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나이 드신 분들이 요즘에 뭐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없지만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찬송가 좋아해요.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에 얼마나 은혜가 돼요. 은혜가 많이 되는데 젊은 애들은 찬송가보다 막 빠르고 막 신나고 막 그런 어떤 요즘 CCM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고 막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조화를 이루면서 되도록이면 젊은 애들이 주축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청년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런 어떤 표현은 이 젊은 사람이 주축이 되게 하고 젊은 사람이 활기차도록 움직이게 하라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마음에 좀 안 들고 또 생각하고는 좀 다르기도 하고 또 뭔가 안 맞지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잘하면 그래 잘한다 그래 해라 하고 그렇게 밀어주는 거죠. 가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족이 있다 보면 다 애들 위주로 가는 거죠. 애들이 맛있다고 그러면 그래 먹어라. 그래 그거 먹자. 어디 가자고 그러면 젊은 애들이 가자고 그래 가자. 그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하여간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원하면 젊은 사람들이 바라면 할 수 있도록 하고 섬겨가도록 하고 이런 모습이 필요하겠고요.
그런데 이 언약의 또 이 모습 가운데 특징 가운데 또 이 예배 가운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짐승의 피를 뿌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짐승의 피를 뿌려서 언약을 삼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이 나중에는 이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 뿌림의 사건의 상징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약을 세우실 때는 희생과 어떤 헌신과 이 낮아짐과 자기 버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세워주시는 모습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 예배가 필요하고 이 예배 속에서는 이 각 지파의 잘 세워줌과 또 청년 중심과 희생과 핏뿌림의 이런 어떤 예배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영광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공동체와 이 가정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그 마지막에 산에 올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인간들을 만날 때 산에서 만나실 때가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보면 시내 산에서 이렇게 만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막 이렇게 산에서 막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보니까 이게 삼각산, 서울에서는 이게 산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모든 산들마다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별로 없는데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뒤에 아차산이 있었거든요. 그 아차산에서 기도하는 그 신학생들 많았어요. 그래서 주여 하고 막 부르짖고 막 그 경찰들 와갖고 쫓아내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거기 막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장소로 하나님께서 산을 사용하실 때가 많거든요. 저희들도 이렇게 좀 산기도도 좀 하고 좀 그런 시기가 다시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산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런 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부르셨는데 6일은 가만히 있다가 7일째 나타나셨다 라는 이런 어떤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그 역사를 일으키실 때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때가 이렇게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40일 밤낮으로 모세와 교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교제하고 싶으시는 기간과 시간도 있다라는 것을, 때가 있고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고요. 또 시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맹렬한 불 같은 것으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눈에 드러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저희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이런 영광이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돌보시는구나, 이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마다 참으로 이런 하나님 영광이 임해서 참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우실 때 이런 모습을 드러내시는데요. 저희가 세 단어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순종, 두 번째가 예배, 세 번째가 영광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잘 순종하고 원의를 잘 세우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고요. 또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젊은 사람 마음대로 이 다음 세대 위주로 세워져가는 예배가 되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드러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은 신해산 언약식인데요. 언약식을 가장 중요한 게 결혼식이니까 결혼식 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정말 저희들 순종이 있고 예배가 있고 영광이 있었다라고
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저의 삶 가운데도 각자 개인의 삶에도 순종과 예배와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